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동문, 좁은 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기간 제한들 때문에 생활이,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좀 풀어지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안전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또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연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고 계시는 길, 곧 베레아 땅을 지나갈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딱 묻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지요? 우리 외에는? 이런 뜻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우리 외에는?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는 수가 거의 없겠지요? 이렇게 자기 보장, 자기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 나라 입성이 혈통으로 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다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면서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됐다 생각했는데 진짜 나중 되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쫓겨난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뒤진 사람이 가장 먼저 될 수 있고 너희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 천국 생명에 버림받았다 이 생각 든 때는 없으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좀 대면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 일, 경제, 혼란한 일들 좀 딱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번 대면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버림받은 지옥의 자녀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 않고 언젠가 닫힐 때가 와요. 그리고 이 한번 닫혀버린 문은 누가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지지가 않고요. 그 천국 문 안에서 들리는 말씀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가족도 다 돌아가요. 홀로 병실에 불 꺼진 방에 가만히 혼자 딱 누워서 천정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인생은 결국 홀로구나. 참 외로운 이 인생이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정말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꿈을 꾸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차가 빠지고 사람들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나도 그 갈라진 지진 그 틈 사이로 쫙 들어갈 때 이대로 죽는다면 정말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겠는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이 바로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듯이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천국 문은 좁다는 거예요. 천국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넓고 큽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바라고 천국 문 앞에 다 모이지만 쉽게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2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합니다. 길에서 예수님 가르침 받고 말씀 받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천국 바깥에서 쫓겨나 그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너희들이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천국 문이 좁아졌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문을 넓게 자동문으로 해주시고 사망문을 좁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이 좁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왜 문이 좁아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사탄에 쏘가서 선악과를 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문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쉬워져요. 죄를 짓는 것이 넓은 길로 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행위를 이루는 것이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좁아져 버린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쉽게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천국 문은 좁아지고 사망의 문은, 그 지옥 문은 넓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덮이고 세상 죄에 덮여서 이 천국 문은 빗줄기같이 작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무너져 버린 이 문에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이 되어지고 작은 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기도 어렵고 잘 안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번졌기 때문에 이 땅을 홍수로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내가 내 길 가고 내가 내 구원 찾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누가 도와주냐고. 결국 모든 다수 사람들은 전부 이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받은, 좁은 길로 간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넓은 길을 다 가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소수는 지금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속입니다. 넓은 길로 가라. 쉽게 살아라.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돈이, 연금이 우리를 인도하지 그 생명길이 하나님이 아니단 말합니다. 모든 풍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살아라는 거예요.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냥 결혼하지 마. 꼭 결혼식 올려야 돼? 그냥 동거하면서 대충 살아.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작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내 어떤 공로, 나의 의, 나의 소유,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죠? 가족도 있었죠? 위로해주고 손잡고 어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외롭지 않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부모님 떼놓고요, 남편 아내 떼놓고요, 가족 다 떼놓고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짊어지고 있는 것, 모든 소유, 짐들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길인 겁니다. 이 좁은 길은 곧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진문에다가 피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이 좁은 문, 이 천국 문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에다가 피를 뿌려야, 피를 발라야 너희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 나무에 피를 바르러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중에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자가 있더나 다 예루살렘 안에서 돌 맞아 죽고 배신당해서 죽고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기꺼이 예루살렘 안으로 지금 죽으러 간다. 왜? 그 천국문, 피를 발라야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꺼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좁은 길을 기꺼이 가시겠다는 이 결의의 표현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 내가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좁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피를 뿌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천국 길이다. 천국문이다.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이 천국의 보장을, 천국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좁은 문을 너희들이 이제 넓은 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이제 자동문으로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어둠의 길은 누가 잘 걸어갈까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처럼 새까만 바닷길이나 오동길 갈 때 눈 떠 있는 정상인이 잘 가요? 장님이 잘 가요? 눈 뜬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어둠의 길을 갈 때는 장님이 훨씬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은 우리 성도는 이 어둠의 세상 갈 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훨씬 잘 가요. 잘 살아가요. 재주도 좋고요, 머리도 좋고요, 경험도 좋고요. 아주 기기묘하게 잘 빠져나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 아래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힘든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요령도 없어요. 우둔해 보여요. 왜? 빛에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살이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좁은 문을 이제부터 자동문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이 아고니존마이라는 원어는 싸우다, 투쟁하다, 파이트, 전투 용어예요. 그냥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낮추려고 하는 싸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넓히려도록 내 공로, 내 의가, 내 힘이 없다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과 투쟁해서 이 길을 넓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첫 발을 디디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지만 자꾸 가다 보면 그 길이 점점점 넓어지고 쉬운 길로 자동문이 돼요. 산속에 등산로가 있어요. 처음 갈 때는요, 가시도 있고요, 풀도 많고요, 진흙도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한 발, 두 발 떼다 보면 가시도 거쳐지고 땅도 굳어지고 늘 점점점 넓어져서 이 오솔길이 대로가 되는 자동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떼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전도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말씀 보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넓어지고 점점 커지고 자동문이 되고요. 이게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일어나야 돼? 또 말씀 보면서 큐티하고 이 하루를 출발해야 돼? 아침에 15분이면 정말 길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참 편해지고 넓어지고 자동문이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상해져. 이제 안 하면 불편해지고, 안 하면 겁이 나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구제도 해보고 양보도 해보고 말씀 앞에 너를 치는 그 싸움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뜻, 의미이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파이트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보고 기도로 살아보고 구제로 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으로 한번 너희가 길을 넓혀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어서 이게 넓은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시켜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까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좁은 그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삶이 너희들이 힘쓰고 투쟁하고 싸우고 도전해가지고 넓은 길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첫발, 영적인 디딤, 영적인 이 행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문, 자동문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어제 밤새 들으면서 참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생명, 목숨을 다루는 그런 교도관으로 살아갑니다. 사형수들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형 집행하는 그 날짜는 비밀이래요. 아무도 모른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형, 죽음 이런 말들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안 하고 조심한대요. 교도관들도 집행 전날 밤에 야간 공문을 딱 보고 저 사형수 내일 새벽에부터 이제 못 보는구나 하고 마음을 딱 정리한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이 사형 집행 날만큼은. 그런데 희한하죠. 본인은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집행일이 다가오면 죽음을 예감한대요. 그리고 이 사형수는 점점 말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깨끗한 옷 한 벌을 딱 빨아가지고 벽에 걸어두고 내가 마지막 죽음의 길 갈 때 저 깨끗한 수의를 입을 거야 하고는 벽에 걸어둔대요. 자기 소지품을 다 나눠준대요. 마음이 후해져요.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인사를 한대요. 내가 혹시 너한테 가슴 아프게 한 거라든지 원한 맺히게 한 거라든지 이런 거 없냐고. 그리고 편지를 또 쓴대요. 그리고 착해져요.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물만 조금씩 먹는데요. 왜요? 죽을 때 이 목을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악을 쓰게 되면 소변, 대변 막 쏟아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도관들에게 피해 주기 싫은 마지막 인간의 자존심이겠죠. 이렇게 자기 준비를 한대요. 아무도 모르는 이 죽음을 자기들은 알아요. 이게 희한한 거죠. 되게 착해지고 순박해지고요. 눈물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는 다른 죄수가 보고 이 사람이 죄수야? 저리 착한 사람이, 저리 순박한 사람이 무슨 사형수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랍니다. 드디어 교도관이 밤늦게 공고를 딱 받으면요, 다음날 새벽에 부장님에게 찾아온대요. 내 이 사형시키기 싫다. 내가 왜 사형시켜야 되냐? 막 핑계를 댄대요. 며칠 뒤면 우리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이 출산 생명 놔두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고요. 온갖 핑계 다 대가지고 이 사형 집행관이 되기 싫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시신 수습은 누가 하겠습니까?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손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형수들과 교도관 속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이 사형수에게는 원한이 맺혀 있는 그 귀신들이 그 몸 안에 가득 있는데 이 죽으면 떠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떠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시신에 손을 대는 사람한테 와 꽁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수형 차할 때 목에 이렇게 목을 메고 보통을 탁 누르면은 널판지가 푹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밧줄에 탁 매이면서 죽어지는 것인데, 이 널판지 열리는 스위치 누르는 일도 못하겠대.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딱 놓고요, 동시에 같이 눌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이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생명이 두렵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 처리는 손을 못 대니까 죄수 중에서 무기수 있잖아요. 무기수.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런 무기수들을 차출해가지고 너희들이 시신 좀 처리해다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내가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중에 허락한다면 술을 먹인대요. 술을 먹이면 정신이 멍멍해갖고 아리까리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시신을 수습해주는, 이렇게 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모아요. 우리가 하자. 왜요? 모두가 싫어하고 귀신 들까 싶어서 이 집 안에 좋은 일 놔두고 사람 죽이는 일을 감당했다가는 어떤 일이 저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손 안 대는 진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우리 집사들이 하겠다. 이 조를 딱 짜가지고 임원들에게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임원들은 교회 다니는 집사들을 그리 좋아한대요. 이 시신을 대신 처리해주고 보통을 눌러주니까. 그러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나 이 집사들은 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생명은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저주나 귀신,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 이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형수를 죽였는데 15분 뒤에, 20분 뒤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분, 20분 몸을 막 비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 2명이 와가지고 사망 확인을 한답니다. 또 안구라든지 시신 기증을 한 사람들의 안구를 축출하기 위해서 또는 장기를 빼기 위해서 의사가 와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이 사형당한 이 사람 앞에 안구를 적출하려고 탁 하려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푹 하면서 탁 이렇게 앉으니까 이 안구 축출하려던 사람들이 의사가 놀랬나 잡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냥 사무실로 들어왔고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 혼비백산한 의사 앞에서 박효진 이 장로님이 가보니까 진짜 살아나 있더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 질기고 참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의욕, 열의가 이토록 본능적으로 깊이 깊게 박혀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푹 숨을 쉬는 이 사형수, 다시 살아난 이 사형수를 어떡할까요? 이분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죽였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이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또 죽이라. 잔인하지요? 3번이건 10번이건 또 죽이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거예요. 결국 우리도 죽습니다. 한 번 죽든 3번 죽든 결국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대속한 그 보혈의 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복의 넓은 문으로, 형통의 넓은 문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생명을 확보하신 이 능력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삶, 형통의 삶, 치유의 삶, 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 좁은 길 가셔서 이 좁은 구원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